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오신 언성의 권속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에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지난 수요일로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나눌 말씀은 아담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담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인데 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온 결과 사망과 생명이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그 최초의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류의 최초의 죄인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 한 개인의 죄로 그치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의 죄를, 그 영향력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의 혈액이나 우리의 유전 정보 속에 저장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 죄가 침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것처럼 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영향력은 반드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갔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체에 외부적인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뼈가 부러져요. 뼈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탁 찍어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뼈의 상태를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뼈에 실검이 갔는지 아니면 뚝하고 골절이 되었는지, 골절이 될 때 몇 조각으로 조각이 났는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뼈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엑스레이 사진으로 판독이 좀 불분명할 때는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CT라는 사진을 찍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보다 우리 몸속에 있는 뼈 상태를 더 정확하게, 더 촘촘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두개골 속에 있는 뇌의 상태, 수분이 많은 연조직, 내부 장기들을 확인할 때는 MRI라는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우리 몸을 촬영해 보면 우리의 신체 내부의 장기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MRI라는 이 장비로 수십 번 우리 몸을, 수백 번 우리 몸을 촬영해봐도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혼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의료 장비로는 사람의 영혼을 볼 수도 없고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정확하게 드러나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될 때 그때 내 영혼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처럼 아담의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후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그대로 대물림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를 주고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저주로 다가오고 그 죄가 질병을 일으키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영향력을 지금도 모든 사람이 받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지은 그 죄와 그 영향력으로 죄인이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따라서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이 따라와요. 심판이 오면 그 심판을 따라서 뭐가 따라옵니까? 영원한 죽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오면 결국은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2절인데 이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선택과 행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을 때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나머지는 마음껏 먹이고 즐기고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 그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는 꾀요. 그러면서 뱀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먹지 말도록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단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단다. 이렇게 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강교한 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신체적인 부끄러움을 그때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즉시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남 탓하는 죄를 연거푸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인류의 대표자로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담 한 사람의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죄를 지은 것이 되므로 아담의 후손이 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대물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유전 질병이라는 병이 있죠. 그리고 가족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유전 질병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는 질병이 유전 질병이고, 가족력은 가문이나 가족에서 어떤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특정 질병이 후손들에게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가족력이에요. 가족력의 대표적인 질환은 암, 치매, 심혈관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이 대표적입니다. 2004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독일 암 연구센터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암에 걸린 경우 자녀가 암 발병할 확률은 정상인보다 2배, 3배가 높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암에 걸리고 가족 중에 한 명, 형제 자매도 모두가 같이 암에 걸린 경우는 정상인보다 암 걸릴 확률이 12배 높았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부모의 치매 병력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는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확률은 47% 증가했고, 그중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발병할 확률은 72% 높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가족력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나타나는 맥메스터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가 심장마비를 경험한 경우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이 1.5% 높다고 했고, 아산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모 모두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75%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치 유전 질병과 가족력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되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가난, 영원한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고,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한 사람의 개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다른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그 뱀, 그 마귀가 예수님께 또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라. 이런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이것은 아주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 물리쳤어요. 그러자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속인 그 마귀는 집요하게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할 때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때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마귀의 광교한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첫 사람의 아담의 죄의 영향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자 안에는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덕분에 영생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주인 되시는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아니 첫사람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에덴 동산의 첫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케 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이상 그 어떤 죄도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죽음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몇 강에 출강했습니까? 4강에 출강했죠. 그때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던 박수 기억나시죠? 짜작짝짝짝 짜작짝짝짝 대한민국. 그때를 생각해봐도 지금도 가슴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설레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속한 조가 D조였습니다. 그 D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죽음의 D조. 그때 유럽의 강팀인 그 D조 안에 폴란드, 포르투갈,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강팀들 속에서 한국 대표 선수 11명의 선수가 한국 축구의 염원인 16강 진출 티켓을 따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6강에서 여러분 올라가서 16강에서 만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세계 최상급, 최정상급 강팀인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와 경기를 하는데 전반 후반 1대1 막상막하였습니다. 연장선에서 드디어 후반전 가서야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이 이탈리아 골망을 출렁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8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그 골든골이 들어가면서 전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주위 사람들을 을싹 끌어안고 기뻐하고 절구했죠. 더 놀라운 것은 최강국 이탈리아를 꺾고 이제 8강에 진출했는데 8강에서 만난 팀은 축구의 강호 스페인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 스페인과의 경기를 하면서 이제 4강을 진출하게 되는 신화를 이루었죠. 짜작짝짝짝 대한민국. 그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출근길, 퇴근길, 일일 노동자부터 장관, 대통령까지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기뻐하고 절구했습니다. 기차역, 버스역, 공공기관 상급소, TV 스크린에 칵 모여가지고 누가 한 명만 박수만 치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직업이 뭐 상관없었어요. 그때 우리 모두는 TV 스크린 앞에서 울면서 기뻐하고 막 그랬죠. 평소 같으면 밤에 누가 클럭신을 한번 올리면 성기를 버럭 낼 텐데 그때 클럭신은 또 이렇게 클럭신을 누릅니다. 빵빵빵빵빵. 그러면 그 옆에 차가 또 자기도 빵빵빵빵빵. 그러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음식점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가게들도 적지 않았어요. 돈 벌려고 가게를 문을 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는 사람들마다 음식을 다 공짜로 주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11명의 대표 선수들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 인구가 4,700만 전 국민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죠. 불과 대표 선수 11명의 선수들 덕분에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국민 전체가 몇 강에 진출했습니까? 16강 진출했어요. 11명의 대표 선수 때문에 8강에 진출하고 11명의 선수들 덕분에 4강까지 진출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명의 대표 선수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8강, 4강에 올라간 겁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완벽하게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대신한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아담의 죄가 왕노릇하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3개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3개의 문장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행위 덕분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내 죽음, 내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냐? 예수님 덕분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